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은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 이야기입니다. 요셉 이야기인데 오늘 읽었던 본문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니까 요셉이 결혼을 했는데 아내 이름이 뭡니까? 빨리. 예? 요셉의 부인 이름. 예, 아스낫. 본문에 읽었잖아요. 아내 이름이 아스낫입니다. 처음 듣는 이름이에요? 예, 성경을 그만큼 안 읽었다는 이야기죠. 아스낫이 아내, 요셉의 아내고. 혹시 퀴즈 한 문제. 요셉이 애굽에 살 동안에 애굽의 이제 총리가 되고 나서 바로 왕이 요셉한테 다른 이름을 줬어요. 아는 사람? 선물 준다. 요셉의 다른 이름. 그러니까 애굽식으로 이름을 바꿔줬겠죠. 요셉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이름이니까 애굽식으로 이름을 바꿔줬는데 혹시 뭔지 아는 사람? 요셉의 애굽 이름 모르는군요. 사브낫 바네아. 앞장에 41장 45절에 나옵니다. 41장 45절에. 그렇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이렇게. 그리고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겠다는 말이 나오죠. 선물 받을 사람이 없네요. 그 성경 많이 읽어야 해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 뭐 별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읽다가 보면 이런 것도 알고 저런 것도 알고 그런 즐거움을 느낄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요셉의 두 아들 이름은요? 오늘 설교 제목. 요셉의 두 아들 이름. 므낫세와 에브라임. 예,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 두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여러분, 그 요셉의 아버지가 야곱이잖아요. 그죠? 야곱의 12아들. 그 중에 요셉이 몇째 아들이에요? 요셉이 11번째 아들인데 요셉이 아들 둘을 낳았어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낳았는데 나중에 요셉 12지파 가운데서 야곱의 12지파 가운데서 요셉 지파는 없어요. 그 대신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들어요. 그러니까 요셉의 아들 둘을 요셉은 빠지고 12지파에 가입이 돼요. 그러면 총 몇 지파입니까? 12명의 아들 중에서 요셉이 빠지고 두 아들이 들어갔으니까 13이지. 근데 왜 12지파예요? 레위 지파가 빠지잖아. 레위 지파는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고 지금 내가 하는 이야기 처음 듣는 이야기라고 생각하면 손 들어봐봐요.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까? 다 알고 있는 이야기죠. 예. 이 처음 듣는 분은 물론 계시지만 이야, 이거 성경 많이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12지파에 요셉 지파는 빠지고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들어가고 또 레위 지파가 빠져서 총 최종적인 12지파가 된다는 거 여러분 잘 기억해야 돼요. 성경 퀴즈 돼야 하는 거다. 자, 오늘 여러분 본문에 요셉 이야기가 나오는. 여러분 요셉 이야기 많이 들어서 알죠? 요셉 이야기 어떤 이야기예요?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요셉이 그래가지고 갑자기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가잖아요. 가가지고 보디발이라는 사람 집에 종살이를 하고 있다가 그냥 열심히 잘 사는 줄 알았더만 어느 날 갑자기 그 보디발의 아내가 괜히 그냥 유혹을 하는 바람에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들어가서 무기징역, 언제 나올지도 모르는 무기징역 상태로 감옥에서 생활을 하다가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주셔가지고 그 바로 왕의 술 맡은 가는장과 떡 굽는 가는장이 들어왔다가 꿈을 꿨는데 그 꿈 해석을 잘 해줘가지고 나중에 이제 늦게서 그 술 맡은 가는장이 요셉을 이제 기억해서 드디어 감옥에서 나오고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애굽의 총리가 되는 거죠. 뭐 이런 이야기 다 알고 있죠. 근데 오늘 이야기는 그 다음 이야기예요. 총리가 된 이후에 총리가 된 요셉이 아내를 맞이해서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낳았습니다. 이 두 아들의 이름을 요셉이 지었는데 그 이름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요셉의 신앙 고백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이때까지 신앙의 삶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들을 그 이름에다가 다 압축해서 포함을 시켜놨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 두 아들의 이름, 그 요셉의 두 아들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는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 요셉이 도대체 어떻게 이런 훌륭한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었던가를 돌아보면서 우리도 한번 결단해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아들 므낫세죠.
그 뜻이 뭡니까? 오늘 읽어도 본문에 나옵니다. 그 뜻이 하나님께서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 집에서의 모든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므낫세라는 이름의 뜻이요. 하나님께서 내 모든 고난, 자기가 참 힘들게 살았잖아요, 요셉이. 그죠? 지나온 모든 고난들과 그 과거에 있었던 모든 그런 삶의 고통과 어려움을 하나님이 다 잊어버리게 해주셨다. 그리고 내게 이런 아들을 딱 주셨단 말이야. 그래서 그 아들, 그러니까 요셉이 첫째 아들 놓고는 마음에 큰 감동을 입었던 것 같아. 야, 내가 살아온 삶이 내가 산 게 아니었구나. 그 고난이 아니었고 슬픔과 고통과 어렵고 힘든 그 삶이 다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숨어 있었구나. 야, 이게 나의 나된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이러면서 첫 아들을 놓고는 그가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과거의 모든 그 아픔과 슬픔들을 다 주님의 은혜 안에 잃어버렸습니다. 나는 지금 자유하고 과거에 매여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참 평온한 인생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그 므낫세라는 이름 속에다가 포함시켰어요. 과거의 고통과 슬픔, 여러분 알고 있죠? 요셉이요. 아까 잠시 말했지만 그렇게 귀한 부잣집 귀한 도련님으로 살다가 말 하루아침에 팔려서 노예로, 그것도 외국의 노예로 팔렸단 말이에요. 기가 살 노릇 아닙니까? 그것도 말이에요. 거기서 좀 잘 사는가 했더만 아주 음흉한 그 안주인이 그냥 자기를 유혹하는 바람에 괜히 아무 잘못도 없이 감옥에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야 했어요. 또 그냥 또 좋은 기회가 왔어. 뜻깊는 가론장, 술 맡은 가론장이 와가지고 어느 날 꿈을 꿔서 이야기하는데 보니까는 술 맡은 가론장은 이제 며칠 있으면 살아날 거고 뜻깊는 가론장은 죽을 운명이라 봐요. 근데 그 술 맡은 가론장이 부탁을 하잖아요. 당신이 나가면 나를 기억해달라고. 내가 여기 들어와서 있어야 할 잘못을 저지른 적이 없다고. 그랬는데 이 술 맡은 가론장이 나가다가 다 잊어버렸어요. 섭섭하지. 그 꿈을 해석해줘가지고 꿈대로 됐으면 그 사람 이래야 되는데 잊어버리고 그냥 몇 년을 더 그냥 그런 일을 보냈단 말이에요. 자, 이런 참 인간적으로 섭섭하고 정말 생각해보면 그 외에도 표현하지 못할 만한 인생의 어렵고 힘든 인생의 산들을 얼마나 많이 요셉이 겪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잊어버리게 해줬다는 거예요. 예. 다 잊어버리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첫째 아들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요셉이 무슨 생각을 했겠을까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런 삶을 살게 하셨구나 하며 감사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일까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사람이 나중에 좀 잘되고 부자가 되고 뭔가 좀 형통해지면 과거의 고통 정도는 쉽게 잊어버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쌍둥이 형제 알죠? 이 성경에 보면은 에서와 야곱,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에서와 야곱, 에서가 동생 야곱이 자기를 속이고 하나님의 복을 가로챘다고 어떻게 했어요? 20년 동안 칼을 갈고 있었어요. 20년 동안. 동생인데 도망갔다고 돌아오기만 이러다가 20년 만에 동생이 돌아오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용서해줬습니까? 아니요. 너 어디 동생이 들어와 20년 동안 칼을 갈고 있다가 400명을 거느리고 동생을 죽이겠다고 준비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에서가 가난하고 힘들게 살아서 그렇습니다. 아니, 종이 400명 이상이야. 자기 밑에 종이 400명 이상을 거느린 큰 부자였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잘 살고 못 살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인간의 본성이 자기를 속이고 떠난 동생이지만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은요 자기를 죽이려고 그냥 속인 게 아니라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죽이면 망하고 돈도 안 되는 거 까이고 마침 지나가는 그 행상한테다가 팔아먹자. 팔가 맛있는 거 한몫이라고는 종으로 노예로 팔아먹었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섭섭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섭섭할 정도가 아니죠. 아무리 형들이지만 인간적으로 복수심이 생기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그거는.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자신이 겪었던 이 모든 과거의 일들을 다 하나님이 잊게 하셨대요. 하나님이 그것을 다 잊게 하셔서 지금은 내 마음에서 다 사라졌고 다 용서되었고 치유되었고 자유하며 그것이 아무 문제가 내 안에 상처로 썬뿌리가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죠? 지금 그렇게 이 므낫세라는 이름을 지으면서 자기의 신앙을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요셉은 형들이나 보디발의 아내나 보디발에게로부터 미안하다는 말을 사과를 받았을까요? 아니요, 받지 못했습니다. 그럼 뭐 시간이 많이 흘러서 망각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구도 상처 준 사람이 요셉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았지만 이미 그는 다 용서했고 그는 이미 마음에 쓴뿌리가 남지 않는 그런 다 털어버린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훌륭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여러분 진짜 이런 물어볼게요, 여러분한테. 이게 어떻게 하면, 어떻게 되면, 내 마음이 어떻게 움직여지면 이런 상황이 될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봐봐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내가 과거의 경험, 아주 썬뿌리 같은 고통스러운 경험들이 있다든지 사람한테 당한 서러움이나 억울함, 사람한테 당한 어떤 섭섭함 이런 것들은요 쉽게 잊혀질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그런 부정적인 경험들을 깨끗하게 잊고 요셉처럼 참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게 방법이 뭘까요? 먼저 여러분께 그렇게 하면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 이게 뭐예요? 용서. 예수님 말씀하신 참된 용서와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은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맞죠? 사람이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요?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 근데 요셉이 므낫세라는 아들을 낳아서 므낫세라는 아들을 이름을 지을 때 바로 용서와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단계를 그가 이미 배웠다,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 간단한 문제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일단 이런 요셉의 믿음을 사모해야 돼요. 우리가 그런 삶이, 나도 그런 삶을 살아야 해 라고 스스로 인식해야 돼요. 그리고 둘째는요, 둘째 생각할 것은 이게 가능하냐? 요셉은 그렇게 했다는데 우리도 가능하냐? 가능하죠. 가능하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하라. 7번의 7번이라도 용서하라. 그리고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안 되는 일을 시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실 때는 우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요셉은 됐죠, 그죠? 요셉만 됐습니까?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 아시죠? 그분은요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자기 양자로 삼았어요.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돼요? 아니 그놈 얼굴만 보면 죽은 내 자식 생각 안 날까요? 근데 어떻게 아들을 둘을 죽인 원수를 양자를 삼아요? 우리 저 다른 나라 외국에 있는 사람 이야기 아니고 우리나라에 있던 목사님 성함 손양호 목사님이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적으로 어떻게 가능해요? 이게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가능해요 이게?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죠. 절대 죽어도 안 되면,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면 그럼 뭘로 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힘으로만 돼요. 하나님이 하게 하셔야 되는 일이에요. 요셉의 삶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심으로 므낫세라는 이름을 아들에게 지어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으로만 된다는 것을 내가 말씀 속에서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딱 답은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뭐냐면 믿음 안에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은혜로만 가능한 일인 거예요. 이게.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하심과 은혜로. 여러분 성령의 위로하심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요셉의 마음이 과거의 수많은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었고 성령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손양호 목사님은 그 원수 같은 놈을 자기 양아들로 삼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먹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만. 여러분 다른 것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음성을 따라 사는 삶으로만 바르고 온전한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사람의 의지와 생각으로는요 한계가 조금 그냥 내가 참아야지, 견뎌야지, 내가 이걸 해내야지 그런 의지가 있잖아. 사람은 누구나 다 의지가 있으니까 그런 의지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요 반드시 얼마 못 가서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게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게 인간의 한계예요. 그런데 그 한계를 뛰어넘는 것은요 오직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진실로 고백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도록 노력하고 힘써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누구도 과거의 쓴뿌리, 과거의 그 많은 과거의 일들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근데 요즘에 여목사님 자꾸 성령 하는데 이상한 눈치를 볼 필요 없습니다. 제가 요즘에 혹시 목사님 요새 이상한 책 읽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예?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살펴보십시오.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살펴보면 그들의 삶을 본받고 따라가려고 할 때 절대 내 의지와 노력으로는요 성경에 나와 있는 성도들의 삶을 따라갈 수가 없죠. 그거 그냥 생각은 해요. 야 아브라함 멋지다, 다윗 정말 대단하다 이러면서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 다 부러워해요. 그런데요 그 삶을 실제로 내가 본받고 따라가는 거는요 내 의지로는요 날마다 실패해요. 가능한 일은 딱 한 가지밖에. 하나님이 여러분 나와 있는 표현대로 성령께서 삼손에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감동돼서 낙이 턱뼈 하나를 주어서 1000명을 쳐 죽이더라. 이 성령의 은혜가 감동이 아니면 불가능해. 다윗, 다니엘, 도대체 누구를 빼놓고 그런 성령 이야기를 빼놓고 그 사람들의 신앙의 삶을 논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 힘으로 내가 뭔가를 결단해서 신앙의 삶의 선배들의 신앙을 쫓아가겠다고요. 택도 없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우리는 누구도 과거의 일로부터 자유로울 수도 없고 앞으로의 삶 속에서 내가 내 의지로 뭔가 바른 길을 신앙의 아름다운 결과물들을 내어 놓으려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이상한 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니까 이상한 영이 뭐 성령을 받으면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막 반응을 하고 이상한 행동하고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 그랬어요. 진리의 영.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시어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분이 진리를 따르게 하시는 진리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지 뭐가 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살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뭐 이상한 영이라니까는 내 안에 계신 영이라니까는 뭐 이상한 생각하지 말고요.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은 결국 내 안에 내가 배우고 듣고 깨달아 알고 있는 한 말씀이 내 안에 있는데 그 말씀은 지식이잖아요. 근데 그 지식은 영이 아니잖아요. 지식은 지식이야. 근데 그것을 나로 하여금 지식에 있는 그 생각, 말씀 속에서 배운 것들을 나로 하여금 행동하게 만드는 살아계신 영이 내 안에 있어요. 그분의 인도하심, 즉 말씀을 지키려고 행하는 내 안에 있는 양심을 찌르는 어떤 존재, 양심하고 다릅니다. 내 안에 양심을 찔러서 나로 하여금 바른 길을 걷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도록 도우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인 거예요. 이상한 영이 막 내 안에서 날아가다가 뭐 마음대로 못하게 하고 오늘 어디로 가면 뭐가 만나고 그런 음성 듣는 거 아닙니다. 그게 성령이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내가 배우고 듣고 느낀 바 깨달아 알고 있는 말씀을 나로 하여금 순종하며 그 길을 걷게 하시는 하나님의 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양분 삼아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건 안 되는 거야. 내 양심을 찔러서 이건 옳지 않아, 이게 옳은 거야 라고 우리를 세미한 음성으로 인도해 가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그분의 음성을 쫓아야 되겠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야만 요셉이 그 아들 므낫세를 낳았을 때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을 수 있고, 손양호 목사님이 두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자기 양자로 삼을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가능해요. 그래야 용서가 뭔지를 알고 원수까지 사랑하는 삶을 내 의지와 내 각오와 결단으로가 안 되고 성령으로 가능해요. 내 말들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그분의 음성을 따라야 돼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주의 말씀을 읽다가 보면 그 말씀이 내 마음에 꽂히고 주의 말씀을 듣다가 보면 아 내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근데 나는 그렇게 못 살았구나. 주여 내가 앞으로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명령, 나를 찌르는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심하는 그 순간부터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힘을 발휘하시는 거예요. 이때까지는 내 뜻 내 맘대로 살아가다가 그때부터는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게 돼요. 특별히 이 시대의 마지막 때에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결단하는 삶이 아니면 어떤 누구도 악한 영의 세력의 음성에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셔야 합니다. 지난주에 농화교회에 제가 설교할 때 연합 예배 같이 밑에서 2층에서 예배 같이 드렸잖아요. 그죠? 그때 핵심 내용이 뭡니까? 제목이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이었죠. 그죠? 주님 재림하실 때 누가 천국 가느냐 이야기했던. 천국 가는 사람이 많다고 그랬으면 작다 그랬습니까? 심이 작다 그랬죠. 그 누가 천국 간다 그래서 결국. 제가 그때 빨간 글씨로 막 쫙 써놨던 거 기억납니까?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믿고 듣고 따르고 진리의 영이신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끝까지 순종하는 삶이 아니면 누구도 주님의 나라에 이룰 수 없다. 누구도 구원받지 못한다. 제가 그 이야기를 몇 번 강조했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비록 가족을 떠나 혼자 그죠?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혼자 외롭게 힘든 삶을 살았지만 그는 진리를 따랐던 사람입니다. 진리를 떠나지 않았다. 그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꿈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그분 앞에서 결코 어떤 유혹 앞에서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의지하며 믿으며 진리를 따라 믿음의 길을 걸었던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결혼하고 아들을 낳았을 때 내가 내 삶을 살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는 고백을 하면서 나는 과거의 모든 그 일들 그 모든 일들을 다 하나님이 있게 하셨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게 뭐냐?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이에요. 요셉처럼 우리에게 주신 삶 환경이요 그렇게 넉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므낫세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 손영원 목사님처럼 그 과거로부터 그 아픈 과거로부터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사람, 그럼 다 저와 여러분 그게 필요해요. 그 므낫세의 복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둘째 아들 이름이 뭐라 그랬습니까? 둘째 아들 에브라임이죠. 에브라임의 이름 뜻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번성입니다. 번성. 에브라임은 번성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의 그 번성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번성입니까? 아니에요. 그가 수고한 땅에서 만나는 번성인데 사실 요셉의 수고는요 자기가 수고해서 번성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 헛수고였어요. 생각해 봐봐요. 여러분 그가 열심히 일했는데 나중에 오해받고 누명 뒤집었었죠.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죠? 감옥에서도 자기는 열심히 사람을 성심성의껏 대하고 꿈을 해석해줬는데 잊혀졌어요. 요셉은 자기가 수고했지만 그 수고의 대가를 스스로는 하나도 열매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노예의 신분으로 죄수의 신분으로 번성이 가능하긴 했겠습니까? 노예와 죄수로서 감옥에 있으면서 무슨 번성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도리어 짓밟히고 도리어 무시당하고 그냥 버림당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번성은 누구의 주어가 뭡니까? 주어. 아까 하나님께서 나를 내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수고한 땅이 어디? 애굽에서 내가 지금 엄청 번성했는데 내가 수고해서 번성했다는 거예요?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내가 수고한 이 땅에서 고생하고 힘들게 살았던 이 땅에서 나를 번성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수고해서가 아니고 그 주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죠? 지금 요셉이 애굽의 2인자가 되어 높은 자리에 올라서 부와 명예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결혼하고 자식을 낳아 기르게 되었습니다. 결코 자기의 힘으로 이런 번성이 아니라는 것을 요셉은 잘 알고 있죠. 자기는 팔려올 때부터 노예였고
그냥 누명을 뒤집어 쓰고 들어갔을 때부터 그냥 무기수 언제 풀릴지 모르는 죄수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애굽의 2인자가 되어 있었어요. 있단 말이에요. 지금 자기를 돌아보면서 누가 요셉을 그 자리에 올려놓았습니까? 묻겠으면 누가? 누구? 누가 요셉의 번성을 허락해서 누구? 대답을 안 해요. 다시 누구? 하나님. 다시 물을게요. 여러분은 누가 여러분을 번성케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누구? 다시 누구? 하나님. 대답을 크게 하셔야지.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이 번성케 하셨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요, 누가 여러분을 번성케 해주시겠습니까? 누가 여러분을 번성케 해주시겠냐는 거예요. 100번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100번 다 하나님이 나를 번성케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 의지하셔야 돼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그 창성함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내 의지와 노력으로 절대 불가능합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오해하지 말고 내 말을 들으십시오. 저를 보세요. 연명호 목사를 한번 보세요. 네? 저 좋은 집에 살아요. 집이요. 지금 살면 살수록 마음이 들어요. 괜찮아요. 누워있으면 내가 이런 집에서 누워있다는 게 참 이해가 안 돼. 저 괴정에 여름에는 푹 꺼져가지고 덥고 겨울에는 춥고 그런 집에 있다가 참 좋은 집에 살아요. 좋은 차 타요. 누가 보면 멋지다는 말 들을 만큼 좋은 차 타요. 근데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제가 이룬 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돈 모아서 집 산 것도 아니고 제가 뭐 수고해서 애써서 뭔가 노력해서 차 산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미리 제가 죄송한 말씀이지만 일단 오해 없이 들으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제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가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그래도 하나님 누릴 수 있도록 내 삶을 인도해 가시는 걸 철저하게 느낄 때가 많습니다. 저만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 있는 믿음의 모든 사람들의 삶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번성케 해야 번성하는 거고 하나님이 누리게 해야 누리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요셉의 삶을 바라보면서 방금 말했잖아요. 에브라임이라는 둘째 아들을 놓고 하나님이 나를 번성케 하셨다. 이거는 진짜잖아요. 노예, 죄수, 무슨 번성이란 말이 간단키나 합니까? 근데 나중에 요셉이 애굽의 2인자가 되고 나서 무슨 고백을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번성하셨다는 말 말고는 도대체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죠? 근데 저와 여러분은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나중에 인생을 살고 나서요, 여러분 스스로 고백할 때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이르게 하셨다는 고백을 못하면 바보입니다. 하나님의 번성케 하심의 은혜 안에, 은혜는 하나님의 번성 안에만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철저하게 믿고 주님 은혜 안에 사셔야 합니다. 그래야 복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거지보다 못한 노예였습니다. 거지보다 못한 죄수의 몸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심으로 에브라임의 복을 받았습니다. 에브라임의 복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같은 은혜와 복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수고하고 힘쓴 그 땅에서 번성케 하는 복을 누리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본문에서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볼 게 있는데요. 뭐냐면 여러분 생각해 봐요. 우리는 모두 다 에브라임의 복을 받기를 원하죠. 번성의 복, 그죠? 이 번성의 복을 기대한다. 다 누구나 다.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힘쓰고 애쓰는 이유는 이 번성의 복을 받아 누리고 싶은 마음이 다 있어요. 그런데 에브라임이 먼저입니까? 므낫세가 먼저입니까? 이 맞아요. 므낫세가 먼저야. 이거 한 가지 기억해야 돼요. 절대 므낫세 없이 에브라임이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첫째가 있었어요. 첫째 므낫세, 에브라임 이전에 므낫세가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데, 의미가 뭐냐 하면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도우심을 따라, 진리의 말씀을 따라 어떤 시련과 고통과 위혹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에, 그런 삶이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드디어 에브라임의 복도 허락하신다는 걸 명심하세요. 이 진리입니다. 이 진리는 성경 전체가 말하는 진리예요. 어느 날 갑자기 창성하고 번성하는 복은 성경에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 계명과 율법, 그 안에는 선지자들의 이야기,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를 다 봐도 먼저 므낫세가 있고 에브라임이 있지, 므낫세도 없이 에브라임이 태어나는 법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한번 맺어보겠습니다. 요셉이 힘들고 외로운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꿈을 의지하고 철저하게 진리의 말씀을 따르는 그 믿음의 삶을 외롭고 힘든 가운데서도 혼자서 그 길을 잘 달려갔던 사람이 요셉이었죠. 하나님 그래서 그에게 에브라임의 복을 허락하셨어요.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녁에 밥을 먹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을 읽고 성령을 의지하여 기도하십시오. 오늘 저녁에 저녁 식사를 굶어도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주여 내가 이 말씀이 내 생명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말씀을 읽고 아멘 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기대하십시오. 성령은 내 안에 계신 성령은 말씀을 양분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양분 삼아서 내 삶을 강하게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마침내 큰 복을 더하실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 때 므낫세의 복과 에브라임의 복을 받아 누리며 주의 은혜 안에 참 복된 믿음의 길을 걷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바닥의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이 므낫세의 복, 에브라임의 복을 받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귀하고 복된 날 주님 우리를 불러주시어서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가 두 아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그의 신앙을 고백하고 우리에게 오늘도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므낫세의 복을 에브라임의 복을 받아갈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교훈하여 주시는 줄로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서 이 험난한 세상을 우리 힘으로 우리 의지로 우리 생각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 다시 한 번 더 은혜를 구하오니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어 원동력 있게 일하는 그 살아계심의 역사하시는 성령의 충만한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삶이 더욱더 주의 뜻에 합당한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다시 한 번 더 책임져 주시는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